좌우에 큰 은혜 받으시다 인사하십니다. 앞뒤로 사랑합니다. 제목은 잘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주님이 다스릴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생각하며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사막의 샘이 넘쳐버립니다. 보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설 명절 가족과 친이들을 구원하는 기회로 삼으십시다 말씀드렸고, 오늘 5일 말씀은 그 말씀의 연장선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천국에 관한 말씀을 확실하게 믿어야, 그래야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또 본인 자신도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예수 믿는 축복의 가장 근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천국을 믿어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우리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실 우리 사람은 항상 앞에 어떤 예비된 복이 있어야 그 복을 바라보고 살잖아요. 앞에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장 귀한 축복은 뭐냐? 천국입니다. 천국이 없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또 주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입니다. 사랑 가족들과 함께 얼마나 복된 시간,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이 보낼 수가 있는데, 이 귀한 이 세상으로 말하면 휴일, 노는 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것은 사도바울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나온다는 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지, 희미하게 믿으면 예수 믿어도 재미가 없고 보람도 없고, 또 선교 봉사에도 어떤 보장이 없으면, 확실한 어떤 보상이 없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힘든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나사로 같은 경우에는 그 거지로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가 이 세상 마쳤을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고 천국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나사로의 생을 불행한 사람이라 불쌍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잠깐 살다가 힘들게 살다가 비참하게 살다가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지금도 천국에서 세세뭉토록 천국에서 복된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러면 부자하고 나사로하고 누가 더 불행한 사람입니까? 부자가 불행한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지금부터 2800여 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살았었습니다. 이 이사야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못 믿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 우시야 왕이
주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이사야가 볼 때 이 우시야 왕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가운데 한 왕이었어요. 왜냐하면 오래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있었고 또 사방의 적들을 다 지었하고 태평성대를 이루었고 강력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축복의 나라인데 갑자기 자기 나라의 왕이 문둥병, 요즘 말하면 한센병이 걸려가지고 비참하게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는 이런 비참한 가운데 찾을 곳은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 앞에 천사들이 웅해 있고 이사야가 그때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그냥 죄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입술이 부정한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펴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통회할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해가지고 그것이 세상의 어떤 문자로 표현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것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천사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숯불, 그때는 숯불을 많이 사용했으니까 숯불에 윤두이지 않습니까? 숯불에 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을 치고 그래서 이사야의 입이 청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취약된 이스라엘 나라에 누구를 보냈고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사야의 응답으로 주여 저를 보내소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선자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사야 선자는 주로 장차 오실 예수, 그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먼저는 이스라엘 나라의 구원자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오늘 말씀 전에 7장 14절에 말씀하시고 이사야 전장에서 장차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지면 주님이 다스릴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에 또 당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인데 이사야 2장에도 오게 되어지면 장차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이방인들에게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땅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지금 2800년 전입니다. 이미 벌써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의 교회가 땅끝까지 세워질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이사야 9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 예수 모시게 되어지면 그분은 바로 누구인가?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9장 6절이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먹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아버지도 영존한 아버지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여호와의 청년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단인 거예요. 성경 우리 아기 예수 오신 그분은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 53장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가 이름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은 우리의 죄악이라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케 하셨도다. 눈을 보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시게 되고 이사야 26장 19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죄 죽은 자들 일어나고 뒷걸 가운데 거하는 자들아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로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주님 다시 오시게 될 때는 모든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이 다 부활해서 오늘 제목 주님 다스릴 나라에 바로 왕노할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죠. 특별히 65장 66장에는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게 되어지면은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서 또한 영원 천국이 이루어질 것을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의 말씀을 지금부터 2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눈을 봉구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천국에 올라가서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장차 메시아로 아기로 오신 예수님과 아기로 오신 이후에 예수께서 이스라엘 주위에서 흑암에 거한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고 사망에 거느진 땅에 빛이 비쳤도다. 우리 예수를 통해서 유대민족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것을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셨고,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시고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이 땅에 천연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천국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천국 이후에 천연왕국 이후에 요한계시록 21장에처럼 장차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영원 천국이 이루어질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게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다스릴 나라, 주님의 나라를 소원하는데 이 주님의 나라 천국은 때로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었어요. 그 천국은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예수를 모시게 되어지면 우리의 심령을 주님이 임재하셔가지고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점점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누가복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 것이며, 예수를 주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니 나를 인도해 주시니, 이것을 시편 기자는 시편 23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게 없으리로다. 어디까지 내가 사망의 영처럼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도로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마지막 절에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장차 천국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교회는 주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교회를 때로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 말합니다. 우리 예수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정에서 예수 잘 믿으면 가정이 천국이 되어가지고 예수 믿으면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게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천국은 장차 주님이 다스릴 나라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관해서는 제가 좀 상세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어지면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부터 약 2800년 전에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에는 제19장에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서도 다니엘서 2장 말씀하셨습니다. 그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제가 나라의 장래 일을 생각할 때 꿈을 꿨습니다. 꿈을 꾸고는 해석을 못하고 꿈도 모르고 해석을 못해가지고 당시에 수사들, 그 바빌론의 요즘으로 말하면 정치는 자들을 불러가지고 해석하라고 해도 해석 못했는데 해석 못하면 죽이겠다고 할 때 그때 다니엘이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신기하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내용과 그 해석까지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는데 그 해석이 바로 그 꿈꿈이 바로 큰 실상입니다. 그 실상을 보았는데 다니엘이 해석해서요. 왕이시여, 왕이 나라의 장래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왕에게 알려주시는데 큰 실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금으로 되어 있다는 말은 왕이 다스린 나라가 바로 바벨론 제국 금의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금의 나라 다음에는 금의 나라가 세상에서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머리 밑에 바로 목, 가슴과 팔이 있습니다. 그 제국이 바로 왕의 다음에 일어날 바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 말대로 나중에 되었거든요. 그 제국은 은혜의 나라입니다. 그 제국도 오래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는 배 나라인데 밑에 배를 보니까 배는 동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페르시아 다음에 일어날 바로 헬라 제국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바로 헬라의 왕 가운데 유명한 왕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왕 이름이 무엇입니까? 몰라요? 나중에 다 알게 되지. 유명한 왕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다리의 나라입니다. 엉덩이와 두 다리가 철로 되어 있는데 그 철로 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그 헬라 다음에 일어날 로마 제국입니다. 그 말대로 나중에 로마 제국이 동서로마로 갈라지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10발가락이 있는데 반은 철이요, 반은 흙입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 다음에 일어날 나라는 흙과 철이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던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마지막 종말 때같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의 열국이 10발가락 열국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 로마가 망한 이후에 그 로마가 거대한 제국, 지구로 말하면 유럽이 큰 나라로 나뉘어지게 된 것인데 결코 하나로 통합이 잘 안 되어요. 그것이 장차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 나라를 열국이라고 합니다. 열국 나라로 10발가락으로 지금 보여주시게 되신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왕이 꿈을 꾼 내용에 보니까 하늘에 큰 돌이 내려와가지고 이 10발가락을 쳐버리니까 이 우상이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가루가 되어서 다 날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 그 돌이 온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세상 나라는 무너지고 장차 돌의 나라, 장차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한 내용이에요. 이미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약 2600년에서 2500년 전에 다니엘이 당시 바벨론 제국에 포로 잡혀가지고 해석한 말씀입니다. 7장 8장에서는 다니엘이 보니까 전에는 왕이 보았지만은 다니엘이 또 하나님의 이상한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알게 되는데 내 짐승을 하나님이 보게 해주셨어요. 이 왕의 꿈을 꿨을 때는 금실상으로, 은으로, 동으로, 철로 10발가락으로 보이시는데 다니엘이 딱 보니까 큰 사자가 딱 보입니다. 사자는 바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사자 다음에 일어날 나라가 무슨 나라가 바로 곰의 나라입니다. 곰의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곰의 나라 다음에 일어날 왕이 바로 표범인데도 날개까지 달고 나타났어요.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죽었거든요. 33년, 그러니까 다스린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5천할 제패이기 때문에 헬라의 왕을 보여주실 때는 표범이 빠르잖아요. 거기다 날개까지 달고 온 세상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표범 다음에 보니까 또 어떤 짐승이 보이는가 하면은 이 느부갓네살 황제가 봤을 때는 그냥 철의 나라입니다. 두 다리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보니까 철짐승에서 철짐승이 되어가지고
다치는 것마다 부수고 그래서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철 짐승에서 가만히 보니까 또 10뿔 그 모자에 10왕관을 썼어요. 이것이 로마 다음에 옛날 제국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그 머리에 왕관을 썼는데 그 가운데 또 뿔 하나가 10뿔이 있는데 10뿔은 권력을 말합니다. 세상 나라 열국을 말합니다. 가운데 뿔 하나가 조만한 게 나더니만은 갑자기 커져가지고는 권력을 받아가지고는 마지막 때 온 세상을 지배하는데 이때가 바로 7년 대화라 마지막 적글도가 나라 다스리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보니까 그때 그걸 제가 바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때 주님께서 주님이 세상에 죄를 마셔가지고 이 세상 나라를 주님이 심판하시고 주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때는 성도들도 땅에서 바로 다스리는 왕노를 푼다. 이것을 다니엘서 제7장 8장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한번 볼까요? 7장 18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 12절에도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면 마태복음 제24장 14절입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이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제38장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마지막 때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하게 되어지며 그때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올 것이다. 그것이 바로 1948년도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는데 몇 년 만에? 무려 약 2500년 만에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온 세계에 흩어졌다가 그들이 모여와가지고 세워진 나라가 1948년도 세워진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인 것입니다. 왜 중동 지역에 분쟁이 있는 줄 압니까? 팔레스타인인들이 약 2500년 동안 그들이 그 지역에서 나라를 일구고 땅을 일구고 그들이 살았는데 1948년도에 와가지고 지금부터 2000년 2500년 전에 살았던 그 땅을 내 나라에 가지고 빼앗아 가지고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니까 그들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죠. 2500년 동안 자기들이 살았는데 그들이 빼앗아 가지고 나라 세워서 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는 항상 분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 가지고. 그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징조 가운데 하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셨잖아요. 24장에 마지막 주님 오실 때가 되어지면은 종교적인 타락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리라. 이것은 때로는 이단 종교라고도 말하지만은 내가 그리스도라 말하는 것은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이니까 교회가 타락이 되어가지고 주님이 누가복음 제1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올 때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디모데전서 제 후서 4장에 하게 되어지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교회 안의 신자들이 귀가 가려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지금이 바로 그러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져 가지고 교회에서 즐기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쁨으로 세상적인 즐거움으로 세상의 것을 좋아하는 웃기고 즐기고 농담하고 이러한 것을 좋아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의 정대 전쟁,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을 치는 이런 전쟁이 2차 세계대전 때도 있고 특별히 공산주의 또 민주주의 사상 속에서 계속 전쟁이 지금도
끊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는 어떤 하나의 징조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나라에서 거의 직접 참가하지 않아도 그 전쟁에 전쟁 물자를 후원해주고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세계 전쟁의 불씨가 때로는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계의 저주로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전체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여러분 아프리카에 때로는 어려운 사람들, 고아들, 그 굶주림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때로는 후원하라고 이런 바로 후원 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비참합니다. 지금 각 나라마다 어려운 나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하나님이 애국가 하나만으로도 주님 기뻐하신 것 같아요. 각 나라에 우리나라만큼 십자가가 많고 저녁이 되어지게 되면은 거의 도시마다 십자가 불빛으로 거의 도시를 비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잘 살게 되어진 나라도 조금 전에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마지막 때에 대제사장의 나라는 말씀은 제사장은 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분이 바로 제사장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딴 것까지 지혜의 공을 증가하고 승급사를 파송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게 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악하여져가지고 온갖 악법들이 불법들이 승행해가지고 각 나라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폭력 또 종교적인 타락 가운데 요한계시록 제17장 18장에 하나님의 귀한 종 사도 요한이 보니까 이 사상나라가 엄녀 바벨론이 되었도다. 바벨론이라만 혼잡하단 말입니다. 진리가 없고 세상의 법도 때로는 정류도 타락을 해가지고 세상과 혼합해가지고 이것이 바벨론입니다. 혼잡합니다. 거기에다가 엄녀 세상과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육체적인 정욕으로 타락을 해가지고 이성으로 타락을 해가지고 이것을 엄녀 바벨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런 때가 되어지면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씀하시고 성경마다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고린도 교회도 친히 고린도 전서 15장에 되어지게 되면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성도들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를 오신 주님의 나라와 상급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고 경고해서 믿음을 지키라 말씀하시고 자 우리가 교회 같은 교회는 사도행전 4장 5장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호련히 도적같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부활처럼 변화해서 공유에서 들림받아가지고 천년 동안 그리고 그 후에 지상제를 마실 때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을 하나님의 귀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이제 들림받은 것을 부활해서 천국에서 바로 7년 동안 살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어가는데 주님 오시게 되어지면은 땅에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한번 제가 공개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25절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며 나의 성산에서는 시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 천연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은 먼저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었을 때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먼저 공주에 재림하십니다. 공주에 재림하실 때 그때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체로 변화해가지고 부활해가지고 올라갑니다. 올라갔을 때 땅에 살아남은 성도들 가운데 구원받을
성도들은 그때 호련히 부활체로 변해간 것을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4장 뒤에 가보게 되면 매를 가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립니다. 그리고 맷돌을 돌리다가 밤에 두 사람 맷돌 돌리거든요. 돌리다가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주님은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한 사람 올라가고 한 사람 땅에서 하고, 지금 같으면 자동차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구원받을 자는 부활체로 변해서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나오고, 특별히 주일날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물론 주일날에 예배 못 드려도 택함받은 주의 자녀들은 구원받습니다.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부활체로 올라가 버리는데 집에 남아있던 분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분들 있잖아요. 주일날 교회 나갔는데 집에 안 돌아와. 이렇게 알아보니까 어디 사라져 버렸어. 왜 사라졌을까요? 부활체로 변해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때 남은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 가지고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을 자가 다 예수님과 구원받으면,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원받으면 이방인들은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름 하셔가지고 공주로 올라가서 부활체로 변해서 공주에서 7년 동안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어디로 가는가? 건물을 남아있을지라도 예수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교회는 예배당을 텅텅 비워버려요.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딱 닫혀버리고 예수 믿는 복음이 어디로? 이스라엘 나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나라로 들어갔을 때를 7년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7년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7년 가운데서도 전 3년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도 요한계시록에서도 7년 대환란을 달로 말씀하십니다. 달로는 42달이라고 하고, 때로 말할 때는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는 1년, 2년 하면 3년이죠. 반때는 3년 반을 말하고, 통계학이 모두 3년 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42달, 한때, 두때, 반때 모두가 같은 말인데 7년 대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인데 또 42달인데, 전 3년 반에는 이스라엘 나라에 큰 환란이 없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평화적으로 세계를 다스립니다. 평화적으로, 평화의 방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가운데 온 인류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팔레스타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지만은 그가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을 요즘 정부화 시대라 가지고 지금도 그러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하게 다 압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통치하는 능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공항에 가게 되어지면 어느 나라든지 딱 서게 되어지면 손가락만 지구만 딱 되면은 그 사람의 신상 정보가 다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 전체를 통괄해서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체제가 지금 벌써 되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후 3년 반이 되었을 때는 자기 정체를 드러내가지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옵니다. 성전에다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성전이 없습니다. 마지막 성전을 지금 그들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 성전에다가 자기 신상을 세워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신상을 세울까요? 안 세울까요? 다른 종교에 대해서 때로는 안 좋게 생각하면 되었지만 성경으로 말하면 천주교는 잘못된 것입니다. 신상을 세우지 말라 했는데 예수의 신상을 세워놓고 마리아의 신상을 세워놓고 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성경을 떠나고 말씀을 떠난 친구예요. 그래서 3년 만 때 그 성경에다가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가지고 자기 신상을 세워놓고 온 나라의 세계 사람들에게 자기를 숭배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지 신상을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인들 보니까 속았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인들이 회개하고
2000년 전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분이 그분이 바로 구세주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고 적글도에 말을 듣지 아니하고 666인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순교자들이 대부분 순교예요. 그래서 이것을 7년 대화란 가운데 정훈무한 대화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년이 지나게 되어지면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때 지상지임을 마칩니다. 지상지임이 스가랴 제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천하신 그대로 저 이스라엘 나라 특별히 감림산에 주님의 발이 그곳에 짓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 세상 나라를 온전히 완전히 심판해가지고 마치 에덴 동산처럼 새롭게 죄로 말미암아 쌓아놓은 모두 다 불타버려요. 때로는 전세도 말씀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종 베드로 후서 제3장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제가 한번 바로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다 녹아버린다니까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지금부터 약 8, 90년이 되었죠. 저 히로시마에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니까 다 불이 녹아버립니다. 당연히 녹아버려요. 지금은 핵무기가 저 미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북한 땅에도 준비되어 있어요. 핵무기가 터지는 곳에는 그때 위력보다도 수십 배에서 수백 배 되는 핵무기, 이런 무기가 각 나라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의 때가 되어서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님 재림하실 때는 이미 인간이 준비해 놓은 핵무기가 터져도 다 녹아버리고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때 바로 불심판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불심판하신 이후에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완전 오염된 것을 다 새롭게 재창조하셔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주 안에 죽은 성도들이 천국에서 부활이 있죠. 그렇죠? 주님 다시 오실 때. 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체로 변화했다가 만일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체로 변하면 천국에 있다가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지으신 영원 천국이 얼마나 좋은가를 천년 동안 이 세상에서 또한 맛보게 하시고, 또 하나는 주님이 세상에 살면서 또 주의자들이 세상에 살면서 주의자들이 땅에서 때로는 유아 때 천국 가기도 하고 학생 때 천국 가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이 다스린 나라에서 마치 에덴 동산처럼 이 땅에서 천년 동안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몸이 병들어가지고 평생 사는 분들 있잖아요. 장애분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일찍 천국 간 분들 그래도 억울하잖아요. 내가 살았던 곳에 저는 예수 믿은 후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영적으로 그것을 많이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시골에서 살았고 저 경기도 안양에서 한 2, 3년 살았고 여기서 살았거든요. 근데 신기한 것을 하나님 꿈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저 시골에 살 때 그 강이 마치 에덴 동산 강처럼 얼마나 맑은 물이 흐르는데 거기서 수영을 하면 제가 너무 좋아요. 저 경기도에 있을 때, 인도군에 있을 때, 또 그 인도군 거기에도 이제 아주 좋은 또 이렇게 새 강이 있어요. 그 강물에 사람들이 강물에 발르고 얼마나 즐겁게 지내는지. 여기 와가지고 제가 여기 사니까 그런지 이 덕계 지역에 이 한리강이니까 이 강에서는 제가 아주 수영하고 하는 것을 제가 아직 못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이 완전히 회복돼가지고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이 일찍 살다가 입어냈으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때는 이미 천국 간 분들도 다시
이 땅에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은 저 이스라엘 나라의 거룩한 왕국을 통해서 그때는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신이 뵙고 싶으면 언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왕으로 타기 때문에 10지역도 다스리고 5지역도 다스리고 1지역도 다스리고 그때는 분봉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주님이 다스릴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사탄이 천년 동안 결박이 되어버렸고 이미 구원받지 못할 자들은 다 지옥에 가버렸기 때문에 이 땅에 죄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전쟁도 없고 시기의 질서도 없고 주님이 여신이 아름다운 강산에서 사자들도 그때는 풀을 먹고 원래는 풀을 먹거든. 주님이 계셨을 때 노아 홍수 이후에 그때 이 짐승들이 고기를 먹고 사람들도 고기 먹었지만 그전에는 고기 안 먹었습니다. 모두 풀을 먹고 독사에 그래도 독이 없기 때문에 나이들이 손을 놓고 조금씩 작은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은 바로 사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풀이해서 드린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주님 초림하실 때와 재림하셔서 다스릴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사야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출마하실 때 또 특별히 재림하셨을 때 다스리는 주님의 나라 말씀하시고 6절부터 9절의 말씀은 우리가 복음 찬양에 부르듯이 이 세상 나라의 모든 사람을 희하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지는데 그 예로 사자와 이런 맹수들이 풀을 먹고 어린아이들과 아질기로 도사들이 얼마나 무서워요. 원래 뱀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었는데 사탄이 욕을 받아가지고 독사가 되었거든요. 이 뱀들도 그때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놀고 그것이 바로 천연왕국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 때는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어가지고 세상 모든 민족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세상 모든 민족이 그때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압니다. 이것이 이사야 바로 65장에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보세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깃벌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며 나의 성산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